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되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하늘의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생육의 번성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었고, 그래서 결혼하게 했고,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번성하며 충만하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은 자녀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세상의 제약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영적으로 생육되어지며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성취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 하러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 이거는 메이커가 뭐야? 아, 이거는 소리가 어때? 아, 이건 어때? 어떠한 건물이 있으면, 어떠한 아파트가 있으면 어디서 만든 거야? 누구 거야? 하면서 남들을 평가를 하고, 하다못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도 이게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노르웨이산이냐 똑같은 바닷속에 있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잡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그래도 어디 산이냐 하면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거 짝퉁아니야? 이거 맛이 없네? 이거 가짜 아니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똑같은 고기이지만, 똑같은 물건이지만, 똑같은 건물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그래서 가격이 달라지고, 우리는 그러한 평가에 하기 전에 그 의미를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키가 크건 그렇지 못하건, 어떠한 모양이 됐건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이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세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어린아이의 존재를 평가하고 있는지 세 종류로 바라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평가를 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반응, 세 가지의 종류를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말씀 그대로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이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어린아이의 존재, 어린아이의 가치, 어린아이의 평가는 뭐냐? 예수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가 키우고 내가 먹이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아이를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그런 모습, 또 예수님 제자들을 통하여 들었던 보았던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와 이런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들으면서 아하, 우리 아이들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누구?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이, 교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예수님.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께로 데려오기는커녕 어디로 들어가요? 학원으로 데려가고, 어디로 들어가요? 놀러 데려가고, 어디로 들어가요? 여행으로 데려가고, 어디에 들어가요? 결혼식장에 데려가고, 어디에 들어가요? 다른 데 데려다니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No! 아니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변질되지 아니하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나 사람, 우리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의 세속화 되다 보니까 예수께로 들어가기보다 어디에? 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해도, 가까이 있기만 해도 그 자체를 알고 데리고 오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종이 우리 아이들 만져주기만 해도 좋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목사에게로 데려오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더 좋은, 더 중요한 놀이터로, 놀이공원으로 어린이날 인산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으로 나가는, 그러면서 정작 주일날은 예수께로 데려오지 못하는, 토요일날, 금요일날 아이들 데리고 산가 들러 놀러 이것저것 갔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예수께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엉터리, 가짜, 쭉정이가 오늘 우리 현실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또 바빠서 아이들을 혹 햄버거집에, 피자집에, 놀이공원에 데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에게? 예수께로 데려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날도 아이들 데리고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데려오는 이 사람들, 저는 너무너무 귀해요. 누가? 우리 교사들이 주일 아침 일찍이 아이들을 데리러 차를 타고 갑니다.
누구는 안 바빠요? 우리 교사들은 할 일이 없나요? 더 바빠요. 일주일 내내 주일을 하다가 또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거룩한 주일날 목양 교사가 되어서 일찍이 자기 반 아이들 또 데리러 갑니다. 근데 정작 앞장서서 해야 될 엄마들이 늦잠 자고 그때서 이 깨우고 씻기고 그러면 새벽같이 온 교사가 바깥에서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갔는데 기다려야 되고 뭐고 이러한 경우가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신의 아이를 당신이 앞서서 데리고 와도 당연한 일인데 우리 아이처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연락하고 찾아가고 데리러 가는데 준비되어지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오늘 못 가? 안 가? 못해? 안 해? 교사에게 힘은 주지를 못한 망정 그런 사람이 없잖아.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사들 그러한 수고 헌신을 보면서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목양 교사들이 자기 사비를 들어서 다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면서 사모함으로 카톡에 올리고 연락을 하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거기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관심도 없이 카톡에 대답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오히려 이 거룩한 주일날도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갔는지 데리러 가도 연락도 없고 전화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미루고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교회 나와서 떠들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장난치고 예배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남인근 자매님이 수빈을 데리고 안고 옵니다. 길이 질퍽거립니다. 다시 또 아들 승우들을 또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합니다. 데리러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해요. 말씀 그대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나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교사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오고 그를 영접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선물을 주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모습일진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산과 들로 학원으로 학교로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께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어떠하냐?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다시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옆에 있는 제자가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잡아주고 세워주고 잘 영접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는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이게 왜 그러냐? 말씀한 대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데 제자라 할지라도 사단에게 속으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꾸짖어? 가서 붙잡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잘 오셨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꾸짖어? 오히려 방해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원건각절에서 주의 전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나왔어, 내가 나왔고 우리 자녀가 나왔고 우리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꾸짖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해방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오려고 나오는데 꾸짖는 건 아니지만 방해해서, 우리 교회는 통로가 여기 앞에 저 뒤에 두 군데밖에 없는데 양쪽이 다 공사로 다 엉망진창이 돼서 이리 와도 빠지고 저리 와도 빠지고, 주일날 예쁜 옷으로 빼닦고도 신고 왔는데 더 쑥쑥 잘 들어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게 있을 수 있냔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보면서 나는 속지 않으리. 온갖 꾸짖고 온갖 방해가 오고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어제도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을 대비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담당에게 보내고, 어떻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냐? 잘 다져놔라. 그럼 오갈 수 있도록. 다시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한 자다가 땅 퍼놓고 벌써 몇 년 가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다져라. 다른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주일날 예배 방해는 안 된다. 내가 강력히 얘기를 해. 다 보냈어요. 그는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라. 인부들 다수라길래. 그래도 불구하고 딴짓거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예배에 방해하는, 주일에 나한테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건 아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빠져가면서 신발을 버리고 양말을 버려가면서 나온 여러분들 정말 기회예요. 오늘 시간 이름이 어떠하든 제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꾸짖는, 방해하는, 해방하는 자, no,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안 된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제자들이 꾸짖어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얘기한 대로 선생님이 오늘도 연락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교회 간다고 오히려 아이를 꾸짖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께 꾸짖기도 하고, 아침에 찾아온다고 뭐 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없잖아. 있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꾸짖어요? 아니죠. 저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데 꾸짖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혼난다 할지라도,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극복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에 기억을 합니다. 주일날 하면 교회가 땡그런 땡 교회종을 칩니다. 그럼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부모들이 자녀들 많이 나가지고 일을 시키잖아요. 우리 집도 시골에서 과소를 하니까 배나무 봉지를 주워야 되고, 소독하면 소독주를 집어야 되고, 봄이 되면 배나무 껍질을 벗겨야 되고, 그런 것이 바람에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어렵게 힘든지 몰라요. 살곰살곰 교회 가면은 혼나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도 막내의 특권은 미꾸라지처럼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형하고 누나들은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지만 저는 도망갑니다. 교회 가서 종치는 게 재밌어서 종치고 잡다가 줄을 잡아서 끌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땡길 때는 꼭 잡아서 땡기지만 올라갈 때는 그 줄을 꼭 잡으면 안 돼요. 스스로 나야 돼요. 그게 줄이 손에서 빠져 올라가고, 땡길 때는 꽉 잡아서 확 땡기고,
놓을 때는 줄을 싹 놓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꼭까지 땡겼다가 자꾸 다 끌려 올라간 경우도 있어.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누가 꾸짖어도 선생님이 꾸짖지도 않지만 부모가 꾸짖어도 그것만큼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혼나도 그것만큼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한 번은 토요일 날 지금도 기억나요. 토요 모임을 하고 있는데 현식아! 교회 문을 확 열고 나를 불러요. 그때 내가 중학교 1, 2학년 됐을 것 같은데 세상 벌로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한지. 여학생들도 있는데 나와! 당장 와. 이놈의 새끼 누가 거기 계시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붙들려 나와서 아버지 호통 속에 앞에서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따라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몽둥이로 내려칠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에 빗자루로 후드가 갈길지 몰라요. 뒤를 슬금슬금 쳐다보면서 앞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긴장을 바짝 하고 언제 칠지 모르니까 뒤로 흘고 갑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 나와. 또 교회가 나의 놀이터.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오이밭에 오이가 길을 쭉 혼자 걷을까 잘도 걷구나. 아니 누가 하나님이 키워주셨대. 호박밭에 호박이 둥글 하면서 노래하면서 혼나도 꾸짖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교회가.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야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꾸짖어요. 용서하세요. 그 말은 듣지 마세요. 여기 애들 뭐 들을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안 믿는 자가 뭐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지.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지. 남편이 아내가 이 모양 저 모양 교회 가서 뭐냐 꾸짖어도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이 꾸짖어요. 아니 믿을 수 있는 그가 여러 가지 모습. 근데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오늘날 저희의 믿음의 근본이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이 믿음은 꾸짖음을 당하면서 혼나면서 야단 쳐맞으면서 그래도 교회를 가고 노래를 부르고 예배드리는 것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 영적으로 사탄은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꾸짖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노래방 가고 게임방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교회 오는 시간은 없어져요. 며칠 전에도 여기 메타폴리스 갔는데 오후 시간인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학생이 타고 올라가. 근데 내가 그럼 그 위에 학원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얘들아 너네 공부 마쳤는데 수업 마쳤는데 위에 학원도 없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니? 쓱 쳐다보더니 위에요? 게임방이 있어요. 게임방에 가는 거예요. 오락실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여학생들인데. 여학생들이 그래. 매일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가도 어디에? 교회는 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옛날에는 매일같이 교회 들려서 청소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처럼 주일날 한번 교회 올래도
꾸짖어, 방해해, 해방해, 이 모양 저 모양. 그것도 누가 알 수 있는 제자들까지 그렇다. 안 된다. 알다시피 이와 같이 지금 마지막 때에 영적인 싸움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종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이미 사탄의 세력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아들을,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1장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산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면 다 죽여라. 왜? 이미 알거든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아들이 모세가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아니까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꾸짖습니다. 믿을 만한 제자들까지 그렇게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직분자들까지도 이와 같이 우리를 꾸짖으며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 세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꾸짖으며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어깁니까?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얘기했잖아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방해하면 듣지 말라니까요. 모세를 죽이라 거역했어요. 왕의 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살렸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며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며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 왕의 명령, 그 세상의 것 따르지 않은 것을 어깁니다. 그리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 산파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바로의 말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집안을, 우리 집안을, 우리 집 전체를, 우리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집안을 흥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방해하고 제자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꾸짖어도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에 아무도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이런 자가 분명한 것이 없으면 어떤 문제,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내 믿음의 자리는 지키는, 그래야 바로 너를 통하여 그 집안을 흥왕케 하신다. 우리 아이들, 엄마들이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는 가족이 혹시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토요일 일찍 재우고 주일 일찍 나와서 학원 가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것보다 예수께로 데려 나오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산파처럼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그 집안을 흥왕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도 이와 같이 모세를 죽이려고. 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아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사탄방해를 아니까 우리의 자녀들 죽이려고 방해하며 해방하며. 근데 거기에 제자들은 알만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같이 거기에 타협해가지고 줄기로 나오는 것보다도 공부하게 하고 다른 데 더 우선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알 건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를 죽이려 한 이유도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아들을 다 죽였잖아요.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우리들도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존재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죽이려고, 왜? 크게 쓰일받을 글로벌 리더로 사용되어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방해하지만 나는 죽지 않으리. 우리는 죽지 않으리. 살아나고 때가 되면 우리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 역사하셔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노아로 말미암아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 그를 통하여 온 가족을 살린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에 죽게 들어오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신약시대 넘어와서 또 죽여요. 아니까, 방해하니까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되며 모두에게 살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줄 것을 알고 그 당시에 태어난 아들 다 죽여. 계산해가지고 2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2살 나이는 다 죽여. 이게 지금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 편을 알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가짜, 거짓말, 안 속아. 그래서 이 헤롯이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2살 아래 다 죽여. 아들 다 죽여. 아예 씨앗을 없애버려.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누구를 죽이려고? 구원자를 죽이려고.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구원자, 이러한 제2의 모세가 나오고 이러한 세상을 살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헤아리고 얼마나 많은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오는지 몰라요. 얘기한 대로 1년 넘도록 우리 교회 앞뒤로 공사가 지연되는데 내가 지금도 얘기했어요. 아니 자기 아빠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지만 거기 한 것처럼 여기도 많은 사람이니까 해야 된다. 말은 예 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방해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좋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한국의 근성. 이와 같이 방해하지만 그러나 2살 안에 다 죽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러나 20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예, 일어나 그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헤롯과 그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그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성, 그 악질, 죽기까지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한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살아있는 한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해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하며 꾸짖는 모든 어둠의 세력 떠나가, 빠져나가. 어디서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헤매 넘어지게 하고 꾸짖어. 어린 팔푼어치도 없지. 안 된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죽기까지 이와 같이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로 데려와요. 제자들은 꾸짖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다시 본문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모습에서 예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노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화가 나? 그래 화난다. 에? 화나지.
아, 예수님 분노하셔요? 그래, 분노하셨다. 어디에?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방해하며 꾸짖고 해방하는 거, 그거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내 영적으로 우리 자녀가 탄생되지 아니하고 출산율이 저조되어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다른 데는 데리고 가면서 놀러는 가면서 아이들 방해하는 거, 그거 화가 나. 저도 화가 나. 부모가 돼서 직분자가 돼서 아이들까지는 못 나게 화가 난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화냈으니까 나도 화냈는데 뭐가 잘못이야? 예수님이 노는데 나도 노는데 뭐가 문제야? 난 그거 뭐냐?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분노. 저는 정말 가끔씩 이러한 표현으로 거룩한 분노가 나올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 부모가 돼서 애들만도 못해. 애들은 가려고 하는데, 애들은 오려고 하는데, 부모가. 우리가 여기 학교 앞에서 전도합니다. 금요일날도. 근데 애들은 선생님 저 가고 싶어요. 근데 엄마들이 안 돼! 아니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항의 전화하고. 와, 정말 화나요. 그도 어떻게? 예, 그렇게 하세요. 애들 붙잡고 뭐 하냐고 막 난리법석을 치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전화해가지고 우리 삼촌이 목사인데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이나 하지 말든지. 그럼 난 그래요. 그러면 삼촌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께. 물어봐. 그러면 삼촌하고 허심탄회하게. 이게 정말 화가 나요. 예수님도 내게 오는 것, 그걸 방해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노하였다. 여러분, 화낼 건 화도 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겠지만 우리가 교회 오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것, 지금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여건, 이 공사하는 것, 저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화가 나요. 토요일날 내가 쭉 돌아봅니다. 주일날 방해되는 것이 없을까? 어림없을까? 그래서 내가 문자도 보내서 주일날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좋게 얘기해서 안 돼. 아침에 와서 내가 다 훑어봅니다. 비는 오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 방해는 그들 보시고 노했다. 화가 난다. 여러분, 교회 일, 주의 일 방해하며 해방하는 것, 예배될 때 방해하는 것, 그거 우리 지금은 분을 내셨어요. 우리들도 이제 내 일, 나 개인의 일은 참고 이해할 수 있어도 주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예배에 방해하고 어린아이가 죽게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거 방해하는 것, 그건 아니다.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것, 비둘기 파는 것, 분노하시고 비둘기상을 뒤엎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의 일에 방해되는 거 저도 화가 나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이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엄마들도 그럴 거예요. 아이들 보면서. 저도 뭐냐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할 때에 화가 나요. 공부를 아예 못하면, 머리가 나쁘면, 네? 머리가 나빠서 못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머리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 회피해, 딴짓거리해. 그럼 화가 나잖아요. 아니, 네가 원래부터 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 해. 그런 거 뭡니까? 속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자꾸 딴 걸로 세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속상한 거예요. 나도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귀한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안 해. 속상한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관심이 없어? 내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데 안 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속상한 거예요. 주일 아침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3시 예배도, 더 나가서 새벽에도 금요일도 수요일도 올 수 있는데 그때 약속하고 그때 딴 데 가고 그때 다른 가고, 그러면 말 안 하지만 속상하다니까요. 거룩한 분노가 나와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데 안 하면 화가 나잖아요. 원래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끔씩 교인들도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럼 화가 난다니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데, 수요일도 금요일도 나올 수 있는데 안 해. 왜? 아예 세속화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물들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그러니까 그게 미안하니까 또 핑계 대려고 또 건술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고 뭐고. 내가 보면 다 알죠. 그걸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주일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럴 때 화가 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보시고 노하셨어요. 이 양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제가 거룩한 분노 일으키는 것이 또 뭐냐면요.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거룩한 분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다 아니까 얘기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래도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 전체가, 세계교회 전체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전통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으로. 그래서 미국의 관습대로, 필리핀의 전통대로, 한국의 전통대로 다 틀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뭡니까? 유교적이고 불교적이에요. 그 다음에 각 지방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틀려. 가지고 그 전통 따라서 다 틀려. 뭐 탈관이다, 뭐다 다 틀려요. 근데 온 세계가 틀려요. 그래도 뭐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좀 들어가서 그나마 그냥 뭐 양복 입고 가면 되지. 양복 입고 가. 근데 성경에 보면 양복 입으라는 말이 없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나라도 성경적으로 정립된 게 없고 성경에서 써놓은 책조차도 없고 이론이 정립된 것이 없어. 근데 그 이론을 제가 정립했잖아요.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좋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해가지고 제가 책을 썼잖아요. 이어서 제가 성경적 천국 환송 또 책을 썼잖아요. 성경대로 제가 정립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뭐냐? 죽음이 아니다. 잠자는 거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고가 아니다. 고인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시민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 시민이다. 다 성경적으로. 입관 예배 왜 입관이냐? 뒤에다가 예배만 붙인다고 성경적이냐? 왜 입관식이냐? 입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안식 예배다. 염을 한다. 꼭 무슨 염한다. 왜 염이냐? 우리는 신부되어서 신부 단장 예식을 한다. 왜 부고장이냐? 왜 부고장이요? 뭐가 삼관병목을 빌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 바꿨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근데 제가 장례 나라에서 주는 국가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따러 갔다가 너무너무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적인 샤머니즘적인 그걸 보면서 제가 거룩한 분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책을 썼고 그 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거룩한 분노. 아직도 알만한 목사님들이, 알만한 교회가, 알만한 교인이 그걸 모르고 하는 거 볼 때 화가 나. 그거 돌아가서 이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 보면 속상하다니까. 어제도 하늘 시민된 그런 집안이 두요. 하나는 목사 어머님, 또는 장로 어머님.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근데 다 고인, 부고장 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 나는 화가 나. 나한테 그렇게 보내? 너희끼리는 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지막 그 모습을 그렇게 장례로 고인으로 취급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너무 숨어 화가 나. 왜? 마귀에게 속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속아도 화가 나는데 마귀에게 속으면 이건 더더군다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쟁이여 속이는 자여. 속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을 때에 속상하고 화가 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번성하고 양육하고 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거 방해하고 안 돼. 화가 나는 거야. 말씀을 거역하니까. 말씀을 방해하니까 하나님도 주님도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10장 말씀 보니까 분노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안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분노하셨고,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안으셨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부모의 손이, 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강아지를 안지 말고 개새끼를 안지 말고. 어제도 보니까 강아지를 안고 건널목은 두 젊은 여자가 건너고 있어요. 왜? 건널목 건너다가 강아지가 딴 데 갈 수도 있으니까 안고 건너. 또 어떤 거는 뒤에 자전거에다가 딱 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타고 가. 반쪽이 별걸. 이 세상에 누구를 안어? 네 아이를 안아. 믿음의 식구 사람을 안아줘. 우리 서로 만나서 서로 안아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근데 안아야 될 곳은 안지 아니하고 팽개치고 절로 가, 귀찮아, 밥 해야 돼, 회사 가야 돼, 절로 가, 네가 알아서 해. 안아주지 못하고 엉뚱한 강아지만 안아주면서 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데리고 와서 금하지 말라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안아주셨다. 안아주세요. 그냥 부모에 안아주기만 하면 돼. 애들 앉혀놓고 야 너는 이렇고 이래서 얘기하면 애들이 머리를 아는 것 같아도 괴로워, 힘들어.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어떻게? 그냥 안아주세요. 제가 청년 때에 윤명옥이라고 고2가 그랬는데 그 오빠가 청년도 수련회 갔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오빠가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었어요. 난 지금도 눈에 선해. 그런데 그 당시 학생부 교사였는데 고1짜리 그 학생이 오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고생이었지만 저는 그때 어떻게 손을 잡고 안아주고 같이 울었어. 같이 안아주고 울었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여러분 아이들 속썩여요? 힘들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요? 그냥 안아주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안았어요. 그리고 안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안수 축복하셨다. 부모의 특권,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나가 뒤질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애미 닮아가지고 아빠 닮아가지고 너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고 안수하세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안수하세요. 학교 갈 때에 안수하세요. 학교 갔다 오면 안수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아멘이죠? 부모가 돼서 왜 못해? 그래서 부모가 돼서 밥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돈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돈을 주고 밥을 해주고 좋은 옷을 준다 할지라도 안아주지 못하면,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역할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우리 교회 전체 안수하고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하면서 잠깐씩이라도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만약에 말씀이 이것이 없다면 저는 안 해요.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가고 좀 번잡스럽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옷을 사주고 놀이공원으로 놀러가고 물러하지만 주님께로 데려오고 또 우리 교인들 거기에 꾸짖고 방해됨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교사들 우리 온 식구가 함께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그렇지 못한 거룩한 분들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 자녀들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모들 그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영위하는 우리 부모 우리 자녀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용사들로 글로벌 리더로 우뚝 쓰임받도록 세워주옵시며 어린아이의 존재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안아주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존귀한 자일진데 우리도 그 가치를 알고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65장. 예.